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 말씀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중 17절 1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묵상지 9월 3일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갖 시험을 다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의 고난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과 답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바로 그냥 누구냐? 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가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들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말씀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말씀 집중해서 들으심으로 그 주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이고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나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약 주후 60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신 지 한 30년 정도,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됐을 때 기록했는데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뭐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성경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에는 천재가 없어요. 신앙에는 절대 천재가 없어요. 어느 날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왜? 감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어디 다른 데서 막 큰 은혜 받아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는, 그래서 막 성경에 막 전도도 다니고 막 복음도 전하는 사람 가끔 왜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생활해요. 물론 뭐 구원을 받았을 수 있으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신앙에는 천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냥 아프고 쓰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열매가 맺어져 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공감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공감하는 삶. 공감하는 삶. 저는 공감하는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어려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들은 팽 하고 삐져서 돌아서. 근데 하나들은 그러고 돌아서서 기분 봐서 아빠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아무 말 안 해. 또 다음날 며칠 가다가 아빠 이거 사주시면 끊임이 없어요. 안 사주고 못 배겨. 신앙이라는 것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천재처럼 그냥 확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모두가 삶의 큰 힘듦의 고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고 단단해지고 열매가 맺어가는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습니다. 막 하루라도 믿으면 믿어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져도 싸움나이다. 믿습니다 해보세요. 딱 해서라도 들어주셔. 아니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셔. 우리 아들들 둘이 그랬대요. 하나는 팽 들어오면 그거 끝나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는 끊임없이 그거 계속 그거 얘기 들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해줄 수 있으면 부모는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못 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믿어지거든요. 믿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어쨌든 믿습니다. 막 그래봐요. 그러면 불쌍하거든. 안 들어주는 못 배우죠.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보여요. 기도지. 기도잖아요 그게. 질문 하나 할게요. 웃으면 복이 오나요? 복이 와서 웃나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어요? 전 다 몰라요. 근데 아침에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잠깐 들었는데 웃음 치료사들 얘기를 잠깐 하던데 공감했어요. 네, 공감했어요. 웃음 치료사들이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러면요 우리의 몸과 신경이 반응을 한대요.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 설교에 정리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래도 하고 넘어요. 하라 하시니까 해야겠네요. 이건 직접 치료하는 내적 치료하시는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부부가 젊은데 부부가 아니라 목사님 부부. 근데 사모님이 아직 젊은데 암이 걸렸어. 암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억울하잖아요. 목회한다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것까지 왔으니.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 누구를요? 누구? 하나님 원망하죠? 남편. 목사 남편 만나서 고생해서 그랬다고. 그래 이게 참 목사님도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적 치료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처방을 이렇게 내리셨대. 그럼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실이니까. 웃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처방을 이렇게 내렸는데 집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벽으로 거울로 사면을 바르십시오. 거울로. 이 양쪽에 큰 거울로 사면이 하나씩 이리 봐도 내가 보이고 저리 봐도 내가 보이도록 사면에 거울을 붙이십시오. 큰 걸로. 그리고 아무도 집에 사람 없게 하고 두 분이 목사님 부부가 딱 문을 잠그고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추십시오. 그러면 다 미치듯이 웃음이 나올 겁니다. 창문을 울다가. 그렇게 해봤대. 근데요, 울다가 그것이 꾸준히 가지고 정말로 치료가 됐대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나누죠. 그만큼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신경, 몸, 근육, 세포가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이 와서 웃는다. 웃으면 복이 와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그래가 꼬시겠어. 다시 한번. 저기 에어컨 좀 빵빵히 틀어. 땀 닦으신 분들 계셔. 자, 다시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시작! 저도 참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항상 돌아놓고 보면 왜 그랬지? 좀 공감해주고 좀 마음에는 안 들어도 좀 따독따독 해주고 예전에 몇 주 전에 신앙의 추임새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안 돼요. 앞에 탁 서면 딱 이렇게 그냥 아침에 우리 장 목사 딱 해서
그러고 와서 바로 말씀이 생각나는 이게 뭐야? 말씀하고 배치되잖아. 바로 문자 보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기도할게. 이래 자문의 문자를 받더니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딱 떴다세요. 공감을 보더라 봐 나를. 저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요 가까워서 못해. 절대 남한테는 안 그래. 잘해 남한테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픔을 가족에게 받고 가족에게 줘요. 공감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공감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그걸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 표현을 해봤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면 자존감이 생겨요. 당연하다. 다은아 너무 예뻐. 반주도 잘하고. 다은아 다혜야 예뻐. 기분 좋냐 나쁘냐. 어떤 상태에서든지 공감해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기분이 업돼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다른 집 사람들 공감해 주시지 말고 내 가족들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계단하면 손 꽉 잡고 그래 참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빨리. 에어컨 바람 세기 좀 올리시고 에어컨 바람 세기를 올려 붙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바람 세기를 올리란 말이에요. 바람 세기를 그게 앞에까지 오지. 뒤에 앉았다고 자기들 마시고 가니까 앞에는 생각도 못해. 공감 좀 마셔라.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짐승도 식물도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면 달라진다는 것 제가 시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 알잖아요. 이런 반려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네요. 반려식물 만져주고 닦아주고 사랑한다 하면 생기가 난다는데 저는 이해 안 돼. 안 키워봐서. 근데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라도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정이 더 평안하고 모든 관계가 형통하고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믿는 분만 진실로 아멘.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공감하신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 공감, 다른 말로 체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양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양자, 양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 우리를 영적으로 입적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또 예수님한테 형님, 예수님 오빠 뭐 그러셔도 무관하다고 좀 생각해요. 양자인데 양자인데. 큰 형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 동생인데 예수님이 오빠고 난 동생인데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심을 믿습니까? 이거 믿어줘야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이거 믿어줘야 되잖아요. 어느 종교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창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른 말은 많이 했어요. 교훈은 많이 얘기했어요. 좋은 말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 많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징계하죠. 분명히 저거 잘못된 길로 가는데 두고 볼 부모는 없어요. 두고 보는 부모는 없어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두고만 봐요?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당연히 징계하죠. 당연히 징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니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친아들 아니면 좀 방치할 수도 있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세상에. 내 자식이라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당연히 다 받아. 그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소리예요. 친아들 아니다는 소리예요. 버렸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시지 않기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도 죄를 사하실 수 없었기에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 분 있어요. 이거 금방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멘 아멘.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자, 모두가 다 믿어지시면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막 믿습니다. 아니 딱 하거든. 저거 불쌍해 죽을 건데 안 믿어지는데 저러고 있거든. 주님이 더 잘하라. 저거 안 믿어지는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 애따구리 믿으라고 성령께서 슉 들어오신다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다시 진심으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믿어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셔요. 말씀드렸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있어요. 회개해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아멘. 정말 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공감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져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라니까. 그럼 믿어지게 하실 거라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확증이다. 예수님이 확증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봅니다. 예수님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 어떻게 믿어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죄송하지만 강아지가 되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들어서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든 상관없어요. 내게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감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것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한 근원.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임을 믿으십니까? 양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어요.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춤추고 노래하나요? 당연하죠. 자녀가 잘 돼봐 얼마나 기뻐요. 내가 더 잘 된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 찬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찬송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나타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믿으시면 아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죽는 것을 즐겁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병원에 있는데 무섭다고 바로 쫓아갔어요. 뭐가 무섭다고? 그냥 무섭대.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초월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죽음을. 예수님도 오직 했으면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저 잔을 피해달라고, 피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뜻은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했지 주님도 그걸 기쁘시게 지신 건 아니에요. 주님도 그거 두려워하셨어요. 무서워하시고 힘들어하셨거든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야 참 무섭죠. 가서 기도하고 만져주고 이럴 때는 믿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로 예수님이 항상 내 신령 가운데 있어서 믿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셨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것. 마귀는요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정말요.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당연히 그러실 분들이 없을 줄로 믿사오나 저쪽 교회는 있는가 몰라. 교회 오는데 방이 없었습니까? 자고 잡다운 날도 우리하고 비도 슬슬 보슬보슬 이슬비가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고 집에 솔직히 딱 눕고 싶은 마음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 가지마. 오늘만 주일이냐? 내일도 주일, 다음 주도 주일 또 있어. 방해받아요. 방해하게 되어 있다고요. 마귀는. 그거 이기고 오늘 나오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거 이겼기 때문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 주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에 이거 우리가 이겨요. 항상 나를 얽매요. 염려, 근심, 걱정. 아이고 이것도 나를 얽매이고 저것도 나를 얽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자유할 수 있도록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치적으로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자녀들 다 있죠? 내 자녀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산다면 그 얽매임을 풀어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있다면 안 풀어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 당연히 풀어주죠.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뭔가 얽매여서 힘들어한다면 내게 그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 안 풀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해결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누구 심정 누가 안다고. 누구 심정 누가 안다고. 내가 체험해보면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안다고. 주님이 이 고난을 다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너무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아프고 꺼내기 불편한 얘기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다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단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만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혹시 나중에 계십니까 지금? 힘들게 그냥 끙끙거리고 뒤에 좀 간신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인생살이? 어느 날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면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당연하죠. 뒤로 돌아가면 1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 한 대접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에 5번을 일꾼을 불려서 포도원으로 일을 하고 들이보내요. 아침 이른 시간에 한 번, 9시에 한 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오후 5시에 한 번. 일꾼을 불러요. 한 대량이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을 한 대나리온을 주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품삯 정화 한 대나리온을 줘요. 차근차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니까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야 나는 한 대나리온 더 받게 생겼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이 이렇게 원망해요.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괘씸하거든. 저하고 약속은 한 대나리온 했어. 한 대나리온. 근데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수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내가 복을 주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냐?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을 비유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후 5시까지 일꾼으로 안 불렀다면 쓸모없는 사람이거든. 장애인이거나 뭐 나이가 많아서 힘을 못 쓴다거나 하여튼 일꾼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부름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 눈물 나도록 이 사람은 그날 그 하루 품삯 못 받아가면 한 가족이 굶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온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내 형제라면, 그래도 주인 탓할까요? 그래도 주인 탓할 거냐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어디 갔어. 1시간 일하고 일도 못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1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1 플러스 1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1 플러스 1은 뭘까요? 믿음대로 듣죠. 믿음대로 만들어. 믿음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에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믿어지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동생이 됐죠. 양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 마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전면전에서는 이미 승리했어요. 아멘. 전면전에서, 즉 천국 가는 것에 그런 문제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국지전, 삶에서 저기 조금에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네? 조금씩 고난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전면전에서 승리한 구원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신 분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진실로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도 믿어진다고 아멘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쌍해서라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오늘 영접기도 한번 같이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